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8장, 19장까지를 중심으로 땅 분배에 관한 마무리가 오늘 17, 18, 19장에서 땅 분배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들을 잘 읽지도 않고 관심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윤곽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먼저 달라 그러죠. 여기 우리 유목하기 좋은, 말, 소 키우기 좋은 곳이니까 우리는 이쪽을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결정이 됐어. 두 지파 반.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다 받았기 때문에 반씩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게 아니고 므낫세는 양쪽으로 나눠서 갈 때는 반은 이쪽에 반은 왼쪽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따 그림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세 지파는 대충 됐고 나머지 9지파 나머지 9지파가 이제 약속의 땅 본토에서 나눠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죠. 예수님 오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튀어나와서 제일 어려운 지역, 예수님 오실 지역을 중심으로 저 산지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인들이 사는 곳을 그들이 먼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들이 유다가 차지한 제일 남쪽 위에, 예루살렘을 경계해서 위쪽 지역의 에브라임. 그러니까 가장 중간 부분이죠. 그 위에 므낫세,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7지파.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야단을 쳐가지고 7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분배를 쭉 하고 19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은 몰라도 오른쪽에 두 지파 반, 그다음에 왼쪽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여기 쉽잖아. 예수님 오신 유다 지파.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가장 으뜸인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 그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합쳐가지고 7지파를 쭉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다 약속했습니다만은 그 땅이 저절로 자기네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만은 절대로 그것이 공짜로 저절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자기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약속이 없는데 설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또 자기 것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됩니다. 수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박윤선 목사님에 관한 글을, 그 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어요. 충격적이에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한국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구약 전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주석 쓴 건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에, 보수 교회에, 특별히 장로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모든 기초를 다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딸이 지금 75세인가 됐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는데 보니까 아주 가정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막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막, 물론 이제 아들들이 다 암으로 죽기 전에 다 예수 믿고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그 오랜 세월 아버지랑 원수가 돼가지고. 근데 그 딸이 쓴 거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교회에서는 자기 아버님을 영웅화 시켜가지고 20주년 기념 23주년 기념해가지고 막 높이고 자랑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못 있겠대. 자기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에서 늘 상습적으로 어머님을 때렸대. 자식들이 다 상처를 받고 막. 그 바깥에서는 성자거든요. 성자고 막. 저희 아버님은 직접 수업도 듣고 그런 분인데 그냥 은혜가 넘치고 이제 자식들을 전혀 안 돌봤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식들을 전혀 안 돌고 자식들이 막 직장도 제대로 못 차지하고 아버님은 연구만 합니다. 그분이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쓴 것이,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버님은 그걸 안 했다, 전혀. 애들을 그냥 전부 내팽개쳐놨다. 그래서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있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책 한번 보시 바랍니다. 그 충격,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충격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딸이 그냥 딸이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그 복이 오는 것이지.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하니까 뭐 이렇게 저절로 그게 아니라는. 그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이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근데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면서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주권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그냥 옛날에 가와구치에 지금 이제 노조미 교회 아니었습니까? 목사님이 가와구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야. 그 어떤 분이 일도 안 나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래서 목사님 일 좀 해야죠. 목사님한테 맨날 돈을 꼬는 거예요. 생활비 없다고. 그래서 일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해요. 왜 그렇게 일을 안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뭘 못 깨달으셨네요. 지난번 그 집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 유명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랬다고. 목사님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밥 얻어먹고 목사님 사택 교회에 있으니까 밥 얻어먹고 자기네들끼리 먹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을 또 안 하고 맨날. 목사님 돈 안 갖고요. 결국 도망갔대요. 떼어먹고. 그리고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성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전도도 할 필요 없다. 기도도 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땅 분배하는 것도 보면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생명을 걸고 가서 공격을 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막 겨우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요셉 족속들이 찾아왔어요. 불만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14장 12절에 나온 갈렙하고 찾아왔어요. 갈렙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저 산지를 우리에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유명한 말이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낙 거인들이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주십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요셉 자손들은 그런 요구가 아니고 아주 불만이 가득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 좁다. 좁다. 왜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좋았어요.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제대로 알았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거늘 왜 우리에게 남들처럼 똑같이 한 분기씩만 주느냐 이거죠. 사실 적게 준 것도 아닌데. 불만이 있어, 불만. 이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체질입니다. 체질,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 못하면 불만이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불만할 거냐? 감사할 거냐? 이거 자기가 선택해야 돼. 근데 생각을 잘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데 환경만 보면 불만이 나와. 그것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이곳에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이러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마에 나는 불신앙자입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불평, 불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불평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이.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 몸도 체질이 중요해요. 저도 이 보신탕을 먹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훈쇼가 나와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체질이 바뀌어요, 몸에. 한두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바뀔 때까지 먹어야 돼요. 몸도 그래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체질이 바뀌니까요, 뭐 까딱없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잠도 못 자고 울고 콧물 나고 재치기 하고 막. 근데 체질이 바뀌니까 괜찮아요, 그냥. 근데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목사님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분들인데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근데 영적인 체질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가 돼가지고요. 일단은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걱정하고 일단은 불평하는 사람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전염성이 또 강해요.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은 전염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보라입니까? 에보라인가 그런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만 타도 막 숨 쉬면 막 비행기 안에서 퍼져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불평 불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 불평 불만은 하면 할수록 재밌고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남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거 없어요. 두세 사람이 여기 없는 사람 욕할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다른 목사들 몇 명 욕하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남 험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비밀을 꼭 지켜줘야 되고 그것에서 믿음의 말들을 자꾸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면요. 믿음이 자라요. 이상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은 자기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하면요. 내가 이렇게 다운돼 있다가도요.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자꾸 원망하고 막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은 나도 그냥 자꾸 그렇게 돼요. 이 요셉 지파는 얼마든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개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공짜로 그냥 더 좋은 땅 더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문제입니다만 과소평가해도 문제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비겁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3절에 보시면은 15절이니까 여호수아 그들에게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좁다면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죠? 좁다면은 저 산꼭대기도 차지하면 되지 않는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다 하라. 개척을 하라. 그랬더니 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또 핑계도 많습니다. 핑계. 16절에 보면은 그 산지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유를 찾는 사람은 뭐 끝도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찾으면요. 그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거 찾으면 또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 항상 양쪽이 다 있거든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걸 보면 볼 수 있는데 얼마든지 되는데 부정적인 거 보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신발 파는 사람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원을 파견했어. 시장 조사를 좀 팔릴지 안 팔릴지. 아프리카의 현장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그래.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정반대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갔더니 아무도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니더라. 그게 신발 공장 세워봤자 팔리지도 않고 회사 망한다. 거기는 갈 필요도 없다. 아무도 신발 안 신는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신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찬스다. 우리가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신발 신는 걸 가르쳐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신으면 폭발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 그것에 지금부터 빨리 개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와도요. 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신발도 신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습관이 없는데 무슨 신발을 팝니까 하고 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발의 좋은 점을 잘 가르쳐가지고 시장을 개척하면 무한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들은 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철병거만 해가지고 있고 뭐 우리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편안히 우리가 살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피 흘려서 싸우고 이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요구한 거하고 전혀 다르죠. 갈렙은 14장 12절에서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인이 살아도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요셉 집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7절에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부족하면은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여기 내 것이 되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18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힘이 있다. 힘이 있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내 것이 안 됐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두 번이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은 내가 내 것으로 안 만들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나가지 아니하면은 내 것이 안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이죠. 신앙생활에.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16장 10절에 에브라임도 그렇고 17장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앞에서도 보여주네. 그러면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도 안 쫓아내면서 자꾸 편안한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차지할 땅만 자꾸 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고등학생들 이렇게 지도해 보면은요. 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토요일 날 교회를 자주 와요. 그래서 기타 치고 막 눈물 흘리고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공부하기 싫어서 거기 도망갔다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은혜를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피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할 바를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할 바도 다 안 하면서 자꾸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서 나중에 뭐냐면은 교회 봉사하느라고 못했다. 이렇게 핑계거리 자꾸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2중 3중으로 시험에 든다. 2중 3중으로. 성경에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분야에 뛰어나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직장에 매뉴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직장 일만 하셔야 돼요. 거기서 교회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내서 신앙 그걸 해야지. 직장에서는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직장일을 대충 하고 주여만 하고서 맨날 직장에 요거도 먹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일 열심히 했는데 쫓겨났어요. 그건 아니죠. 이런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푸른 바다, 붉은 바다, 붉고. 레드오션은 뭐냐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처럼. 경쟁사회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처럼, 여기서 또 식당 잘 되니까 바로 옆에도 세우면 둘이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이게 레드오션이라는 게 붉은 대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좀 하지 말고, 블루오션, 푸른 바다를 해라. 블루오션이라는 뭐냐면은, 경쟁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항목을 하면 돼. 이 집에서 만약에 음식점을 하면은, 나는 그냥 오락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블루오션, 이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곳을 개척을 해야 돼, 개척을. 쉽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교회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들이 뭐 전도해서 크게 됐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오면 편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믿는 사람들이 오면 편해요. 옛날에 주재원들이 있고 하면 편하죠. 교회 한국에서도 자신왕정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헌금을 하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안 가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신 분들이 몇몇 분 소개해서 우리 게 왔다 가고 그랬어요. 현대 분들도 오고 왔는데 안 와. 근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 지병장이 왔다가 가고, 우리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스스로 개척해야지. 자꾸 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쑤쳐 놓고 또 가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립을 하고 어떻게든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가야지. 외부에서 와가지고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스스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런 기도를 옛날에 쭉 했더니 왔다가는 한 번 오면 안 왔다. 이게 그 기도 때문인지,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한 번 왔다가는 안 와, 지금. 그래서 반은 제가 감사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전도하러 갈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에 바울만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누가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말로 하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교회 안 세워. 복음도 안 전해. 그게 맡기고 잘하든 못하든. 바울이 볼 때는 형편없죠.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서. 근데 요즘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왜 또 교회가 있는데 세웁니까? 저 교회가 하는 게 시원찮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미안하다 말 안 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는 데가 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가라 그랬다. 자, 내가 말씀 우리 동기가 신학교 다닐 때 저 부산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하에서 이렇게 지하에서 교회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 도와서 이렇게 신학생 때 봉사 한번 놀러 갔더니 2층에도 교회가 있어요. 1층은 중국집이에요. 중화요리집, 짜장면집이 있어. 왜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 교회가 있는데 왜 같은 건물에, 조그마한 건물에 또 교회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골치 아파 죽겠대, 지금. 합동적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고신층이나 합쳐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보러 따졌대요. 왜 여기 교회가 있는데 들어왔냐고.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갔냐면, 그 짜장면집 아들이 밑에 지하실 교회에 오는데, 위에 교회가 생기니까 이놈이 헷갈린다는 거라, 이제. 아버님한테, 아빠, 위에도 교회가 생겨서, 짜장면집 주인하고 그 우리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짜장면집도요, 이렇게 가까이는 안 한대, 바로 위에는. 짜장면집을 열 때도 한 건물 안에는 안 짓는데, 어떻게 같은 교회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러고 창피해서 혼나대, 자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많은데 하필 이리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절대 안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와 있던 지하에 있는 교회가 나갔어요. 진짜로. 덕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요즘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했다.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는 다 시원찮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이름으로
교회가 있는데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보다 시원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로마서 같은 걸 보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을에 시원찮은 사람이 전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는 새로운 곳을 자꾸 개척하는, 새로운 곳을.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일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선교가 안 돼서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일본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보다도 26년 먼저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기독교 인구 0.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3, 40만 명? 우리나라 대형 교회 하나만도 안 돼요.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라니까 지금. 3, 4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약하잖아요. 그렇게 사람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노력했는데도. 그래서 일본은 막 지금 세계 선교사 일본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본은 좀처럼 안 올라 그래요. 안 올라 그러고 일본은 해도 열매가 없는 지역이다. 그러니 돈도 적게 들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 오히려 아프리카 쪽이 훨씬 열매가 많기 때문에 일본은 꺼려합니다. 돈만 많이 들고 열매. 후원하는 교회도 재미가 없다. 일본 교회는 10년, 20년의 때도 맨날 일본 교회는 그 모양이니까 후원하는 쪽에서도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이런 데는 몇 년 지나면 교회가 들어서고 막 애들이 새카만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신이 나는 거예요. 후원하는 쪽에서도. 근데 일본은 참 불쌍한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셔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근데 우리는 요새 집회랑 똑같은 말 합니다. 아유, 일본은요, 신사도 많고, 철도 많고요. 일본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하기도 하고요. 온갖 핑계를 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도 바쁘고요. 여기서 말하는 철병거가 있고요, 거기는. 이러면서 핑계대요. 우리 가정교회를 합니다만, 가정교회는 일본말로는 갓데노 교과가 아니고 이에노 교과입니다. 집 자체를 소중히 해요. 가정적인 호흡이 아니고 하우스 처치 영어 번역은. 집이 중요해요. 집에서 모인다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요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서 자꾸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이면요. 그가 5분의 1도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건 미국에 너무 집에서나 할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집도 좁고 바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안 되는 이유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이유만 찾으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이 더 바쁘고 힘들면 힘들었지. 더 힘든 사람들 모인 데도 있는데 가보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요, 길이 열리는 것도. 그걸 중심으로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걸 놓고서 다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장벽을 극복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근데 그곳에서 어렵게 모였으니까 더 감동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편하게 온 사람하고요. 막 남편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일정에 쫓기면서 막 일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막 온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냥 앉기만 해. 설교를 엉망을 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다 불편한 사람은요, 편안하게 오면요, 온갖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목사님 사투리가 많다, 뭐, 길다, 뭐, 온갖 게 다, 뭐, 사람들 표정도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에 지쳐가지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온 사람들은요, 여기 들어오면서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극복하려고 막.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게 왜 은혜를 받냐면요. 어려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막 모이기로 노력을 하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이게 옛날에 무슨 순교자 같아. 모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 많죠. 다 이유가 맞죠. 일리가 있죠. 철병거 갖고 이거 다 일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갈렙은 믿고 나은 것처럼 저희들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만 약속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고 나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돈을 많이 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주셨어요. 그 약속 하나 붙잡고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희 선배도 30년 전에 네팔에 갔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포타들 안 했습니까? 한 2만 명 부족에 거기 가가지고 작년에 여기 왔어요. 우리 후지산에 리프레스 센터에서 세계 선교사 임원회가 있어서 왔어 그분들. 진짜 20몇 년 만에 만났네. 벌써 할아버지가 다 됐어 지금. 그때 내가 선교훈련 받을 때 거기 잠시 갔다 왔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의 글이었기 때문에 글을 만들어주고 먼저 글이 있어야 뭐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전을 만들었어요.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성경 번역 다 했다고 왔더라고. 신약 다. 이제부터 교회개척 들어가는 거예요. 30년 걸렸어요. 하나 딱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딱 의지하고요. 청춘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죠 물론. 그러나 더 힘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자꾸 이게 신앙이 죽어가고요. 안 돼요. 이유를 대면 끝이 없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다.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기도하면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게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 지파는 순종하기로 하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결정되고 요셉 지파가 결정이 됐어요. 나머지 7지파가 이것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7지파는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뭐 힘드니까. 중요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곳에는 지금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여호수아 눈치만 보는 거 어떻게 좀 해결 안 됩니까? 쉽게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고서 안 가는가. 일본 성경은 이쯤마대 노바스노카.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연장을 자꾸 시켜. 안 간단 말은 안 해. 근데 때가 되면 간다 그러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고 자꾸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4절에 보면 매 지파에서 7지파 불러가지고 세 사람씩 세워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을 다니면서 그려오라. 7조각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갈 땅을 그려오라. 그래서 그려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4절, 6절, 8절, 9절. 그려가지고 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describe 됐어요. 묘사하다. 그림 그리듯이 그려오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는 각기 시루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약한, 그냥 기록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걸 보고서 아주 그림 그리듯이 쫙 그려오라는 것이 너희들 들어갈 땅을. 즉, 왜 그려가지고 오라면 너희들이 아직 너희들 것이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그림을 보면서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림. 이거 내 땅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는 건 중요합니다. 아이들 만약에 대학을 보내려면 그 대학에 미리 데려가는 게 중요해요. 한번 보고. 그러면 막 실감이 나고. 그죠? 더 그냥 자극이 되고.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현장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형사들도 아무래도 실마리가 안 풀리면 아무 그것도 없는데 현장에 가보잖아요. 한번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현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가보는 것은요. 가보는 것은.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직 가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들어갈 땅으로 이미 주어진 것처럼 확신하게 했어. 이게 신앙의 모습을 잘 나타내죠. 우리 신앙은 그려오는 거예요. 그려.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된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했습니까? 실상이요. 그 말은 바라는 것들을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죠. 보이는 걸 보면은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 하겠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신간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그려가지고 온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땅이다 하고 내 기업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는 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았지.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을 그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이것을 그린 이 책을 보면서 마치 소유한 것처럼 살아요. 네? 소유한 것처럼. 이게 신앙이라는 신앙.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왜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당합니다. 성도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참자.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에 다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그 그림을 보면서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 그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요. 근데 자꾸 주저하고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자꾸 그러고 있겠느냐.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마가복음 10장 1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순종해야죠. 이 땅이 일본이 제일 세계에서 어려운 곳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까 말한 신발 장사처럼 그죠? 1억 3천만 명이 전도 대상자잖아. 우리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부자치는 사람이 다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우리 주변에. 전도하기 쉽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목사 아니면 장로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 일본은 다. 어저께도 이 다카이상이라는 사람이 저는 41살짜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콘서트 간 총각이 놀러 왔어요. 돈 갚으러 왔어 드디어. 그래서 참 약속은 잘 지켜. 일본 사람 약속이 참 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너 그러고 사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또 그러고 맨날 일이나 하다 밥 먹고 자고 콘서트복 갔다 오고 또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콘서트 가고 그러다가 너 장가도 안 가고 지금 50, 60 큰 방이다. 그러다가 너 죽으면 네 인생이 뭐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 거기 교회나 좀 와라 10시에 했더니 주일날 빨래 해야 되고요. 쇼핑 슈퍼 가야 된다. 슈퍼 가야 되고
그거 뭐 끝나고 가면 되지.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냐. 너 지금 인생을 어떻게 해서 가치 있게 좀 살다 가야지. 이러다가 너 장가도 못 가고 그냥 그러다 인생 마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아무 목표도 없이 그것도 의미도 없이. 그러다가 남의 눈치나 보고 일하고 월급 받고 먹고 자고. 그게 되겠냐 했더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럼 내 교회를 와야 되겠네요. 오늘 올 줄 아는데 안 왔어. 그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널널해요, 일본은. 널널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고, 그죠? 일본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죠. 의외로요, 또 쉽게 믿는 사람 쉽게 믿는. 의외로. 의외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자꾸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본 땅에 우리를 참 보내주셨다. 충성대에 여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다. 이것은 밭이다. 밭. 전부 추수할 밭이다. 일본 전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정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고요. 정복해 나가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정확하게 합니까? 신앙도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은 전쟁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오늘 좀 채널 바꿔주실래요? 두 번째, M6-2로 좀 바꿔주세요.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19장에서 끝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추억들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19장에서 다 분배가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제일 위에가 아셀이고, 납달리,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 이사갈, 조금씩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양쪽 허파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먼저, 물론 오른쪽에 세 개를 저쪽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먼저 차지하죠.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 나 이쪽이 유다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주자 그 위쪽에, 북쪽의 중심이 됩니다.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베냐민을 줍니다. 이쪽 일곱 지파. 베냐민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이 유다에 붙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 나머지가 10지파가 하나가 되고 두 지파가 하나가 돼서 남쪽 북쪽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데 다는 여기 있다가 다는 저 위로 땅을 차지를 못하고 결국은 후에 변동된 거에 보면 단이 저 위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엘셀바와 단까지라는 말이 원래는 단이 여기 있었는데 이 차지를 못하고 약속을 줬는데도 못 차지하고 저 위로 가서 귀퉁이 저기 단이 이스라엘의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없어져버리고 그냥 유다에 그냥 흡수되고 유다 속에 받았었는데 이 시원찮아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대충 다 끝납니다. 근데 분배는 끝나는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대로 참 순종을 안 해가지고 철저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대충은 찾았는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이 남아있는 부족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를 안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서 나를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개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자꾸 연기하고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서 나아가는 아버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